오늘 제2장 이제 하나님과 삼위일체라는 주제로 보려고 합니다. 자, 1번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으로서 볼 수 없고 몸과 지체가 없으시며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그는 모든 일을 자신의 변함 없으시고 가장 의로운 뜻의 계획에 따라 행하시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죄악과 죄과와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시다. 동시에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결단코 사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자, 오늘은 2장 1절의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내용을 조금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두 부분으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그 중간쯤 문장에 보면 가장 절대적이시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거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다. 우리가 신학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란 얘기는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런 절대적이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이런 모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여기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공유적 속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 인간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또 참기도 하고 또 진실함이라든가 긍휼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신학에서도 말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와 비슷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 완전한 사랑이죠. 우리는 사랑은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랑이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유적 속성도 하나님께 돌릴 때는 완전한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제 보면 이제 1절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 분만 계신다라는 말은 이 하나님 이외에 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추상할 수가 있고 관념을 또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최고의 어떤 관념을 또 올려도 하나님은 그것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어떤 선한 것에 대한 가치 개념을 또 올린다 한번 쳐봐요.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그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순결한 영이시다. 또
볼 수 없고 몸과 지체가 없으시며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고 그래서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헤아리실 수 없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조금 감이 오십니까? 이렇게 표현들 쭉 서술이 되니까. 근데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말이죠. 하나님은 가장 순결한 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완전성에 있어서는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존재는 독립적인 자발적인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죠. 그렇죠?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고 밥을 안 먹으면 살 수 없고 물을 안 먹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물들, 괴물들도 다 마찬가지죠. 뭐 하나 존재해도 모든 것들이 서로 의존적으로 다 존재하죠. 중력이 없으면 태양계는 존재할 수가 없죠. 태양에 의해 가지고 태양의 중력에 의해 가지고 우리 태양계가 다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도 의존적이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의존적인 거예요. 심지어 태양도 빛을 내는 것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핵폭발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사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다. 그리고 가장 순결한 영이라는 것은 진리의 지극한 표현이에요. 이게 가장 순결한 영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진리라는 개념을 또 올려보면 이게 참 얼마나 요원하고 고운한 겁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의 이 어떤 인식의 능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깊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깊으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거룩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가장 순결한 영이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다. 몸과 지체가 없고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고 변치 않으시죠. 절대적인 분이시죠. 그게 그 중간의 문장에 보면 그는 모든 일을 자신의 변함 없으시고 가장 의로운 뜻의 계획을 따라 행하신다. 이게 영원성과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할 때. 영원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실은 좀 떠올리기가 쉽지 않는 개념이죠. 우리는 꿈을 꿔도 사실은 그 꿈도 시간 속에서 꿈꿉니다. 여러분들의 의식의 흐름도 시간을 따라서 의식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의식을 우리가 담지한다 이렇게 말해요. 전문적인 용어로. 내 의식을 인식한다, cognitition 한다 할 때조차도 우리는 시간 속에서 내 자신을 의식합니다.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도 시간에 의해서 생각을 하죠. 내가 생각을 시작하자부터 이제 딱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의 과정 속에 생각이 이루어지고 결말이 나잖아요. 이건 우리가 모두 다 시간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시간은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창조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가지고 온 세계가 다 종말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창조부터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를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파악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영원 가운데에서 엄밀히 말하면 전이라는 개념이 없죠. 영원이니까. 그러니까 영원 가운데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으로 파악하시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육신을 입으시기 때문에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시간 속에 스스로 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이 되실 때는 그 하나님이 시간 속에 육신을 입으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하지만 삼일째 온전한 완전한 삼일째 하나님 그분 자신은
시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원하다는 말이나 자유로우시다는 말과 거룩하다는 말과 그리고 지혜로우시다는 말, 또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은 사실은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신학 같은 걸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영원은 자유와 연결되어 있고 자유는 절대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고 절대적인 것은 또한 거룩함과 연결되어져 있고 또 그 영광이 영원이고 막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한다는 게 인간의 이성으로 추론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정립을 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입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유적 속성에서는 이와 같이 사랑이 가장 많으시고 이 사랑도 절대적인 사랑이죠. 우리도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절대적이진 않죠. 그렇죠? 그다음 은혜로우시고 긍휼과 또 오래 참으심과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죄악과 죄가를 용서하시고 또 상을 주시고 동시에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결단코 사면하지 않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분이니까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 공의가 하나님께 불투명하고 모호해, 예를 들어서 고대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잡신들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몸으로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루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훌륭하게 잘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를 잘한 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